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4,000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그 군대 가운데 절대 다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길 줄로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4,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으니까 매우 지금 당황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충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잠깐 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장로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당시에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사이에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나중에 이제 4장의 이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언약궤를 빼앗기는 최악의 경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아뢰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부분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즉각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으로 가서 그 성막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아마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전쟁의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잘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바르지 않다면, 좋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즉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일이 잘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이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영광을 걷어가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속마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형통과 내가 받을 복과 내가 누릴 그 복된 것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진 이런 마음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 온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그런 탁월한 영적인 수준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이 장로들의 영적인 상태가 블레셋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어째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7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 보이고 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또 그들이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또 그 우상의 그 실물을 가지고 그것이 신이 왔다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도 언약궤가 오면 승리할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물체로서의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낸 그런 부분인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용당하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 우상 앞에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며 그 모든 것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러한 진정한 신앙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신들이 그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우상을 버리고 다른 우상으로 갈아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겨서 만들거나 금속 같은 것을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신상을 결코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용당하는 신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우리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그런 신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이용하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결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체도 갖고 계시지 않으시며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과 같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물질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런 영광이 그 속에 임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여기 나오는 언약궤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또 오늘날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죠? 성경의 원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던 그 어떤 유물도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물질, 심지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우리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전면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지만 혹여라도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 십자가, 물질로서의 십자가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증하게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십자가를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뭐 십자가를 아무리 큰 것을 앞에다 새겨놔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연약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할까 봐서 아예 그런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그런 세상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성상이나 또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거기에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끔 뭐 TV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여행을 갈 수도 있겠죠. 유럽에 있는 그 유수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그러한 성당에 가면 등급들이 있어요. 성당들도 등급을 매겨줘요. 그래서 가장 특대형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성당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이죠.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왜 유명하냐? 왜 이름이 베드로겠어요?
그 성당의 이름이 참 그 이름조차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는 우리는 베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성당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면 그 성당에 베드로의 유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유해가 특별합니까? 근데 그거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유물들을 관리하는데 이들의 그 등급은 뭐냐면 제1등급은 뭐냐면 성인들의 유해, 성인들의 이 유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당은 1등급 성당이에요. 그럼 2등급 성당은 뭘까요? 그 성인들이 살아생전에 주로 이용했던 물건들, 예를 들면 그의 옷이랄지 그가 사용한 그릇이랄지 그가 사용한 붓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2등급이에요. 그러면 3등급은 뭘까요? 3등급은 그 성인이, 그들의 입장에서 성인이 스쳤거나 혹은 그의 시신에 닿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상등급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유골이 있으니까 1등급 성당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성당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베드로의 유골을 한번 보려고 그 성당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마 그 성당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그 성당을 찾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부 그 베드로의 유골 하나 보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그렇게 아마 힘을 쓸 겁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신앙과 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물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이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예수님의 십자가 파편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십자가 파편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군 원정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마다 그 성유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일 인기 있었던 품목이 십자가의 파편이라고 해요. 십자가 파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유럽에 퍼져 있는 십자가 파편들만 다 모으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톤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 나올 만큼.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라는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수사가 그 신부가 막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2개의 나무를 엮어 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숲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나 보다. 너무나 많은 십자가 유물들이, 십자가 파편들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진본 십자가의 파편이라고 주장하니까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고 거기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역사를 잃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역사를 잃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오버해서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신, 여러 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다곤신이랄지, 또 여기 나오는 아스타롯이랄지, 또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신론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다신이겠거니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들이 멸절했던 그 사실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억을, 그 역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실 때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로 마른 길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이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됐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홍해의 기적이, 즉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치셨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는 영적인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잠깐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저는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로다, 애굽 사람을 그렇게 아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신들이, 이제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그 신들이, 곧 그 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왔다, 우리에게 화로다 하고 정말 이 위기의 순간이 왔음을 저들이 아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 그 다음의 내용을 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도망치자, 우리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보시면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절치부심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화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모아서 대장부가 되자 하고 이 절치부심하고 힘을 내서 전쟁을 했더니, 처음에는 4,000명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가, 이렇게 오히려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를 죽입니까? 3만 명을 죽여요. 오히려 언약궤가 들어오기 이전보다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블레셋이 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가증히 섬겼을 때에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냐면 물질로서의 언약궤를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언약궤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성경의 원본도 없고, 이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알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은 그 어떠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헛된 믿음들을 다 굴복시키고 다 멸절시키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모든 것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눈에 보이는 대상도, 어떠한 손에 만져지는 것도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걷어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2019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들은 결국 이방 족속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잘못된 길을 답습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의 믿음에 증거를 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